제4교구입니다. 한 교구씩 돌아가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물론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신 거죠. 그렇게 또 우리 여러분들 모두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오늘 이 밤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구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또 조금 감을 잡으시는 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그 고대 시대에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신분, 그 직위의 그 존엄함, 그 권세, 이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산천초목을 떨게 합니다. 지금도 몇 년 임기에 대통령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왕적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얼마나 세상을 많이 바꿔놓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데, 더구나 그 모든 것을 중심지구로 갖고 있었던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상권 분립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일하는데, 그때는 상권이 어떻게 분립이 되어 있겠어요? 모두 왕에게 다 있는 입법과 사법과 그리고 행정, 그 행정도 제한됨이 없는 무한대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왕이 있었던 시대에 지금 뭐 있는 일본의 왕이나 혹은 뭐 영국 왕이나 그런 왕은 상징적인 왕이고, 고대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산천초목을 뚫게 하는 우리들의 모든 생사여탈권, 그런데 우리들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왕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쓴 것이 열왕기고, 그리고 뒤에 있는 역대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왕들의 이야기를 서술을 하다가 왕이 아닌 사람들, 뭐 그 위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아닌 사람은 왕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술적인, 말하면 주연이 아닌 조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다른 책도 아니고 열왕기라고 하면은, 역대기라고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거기서 왕들의 이야기를 하자고 아예 쓰는 것이고, 왕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한, 그 말하면서 시작을 한 그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들의 이야기의 조연으로서 혹 이런저런 왕의 그 시대를 그를 설계하고 그의 치적을 이야기하고 혹은 그를 비판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명 가운데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열왕기 하에 들어가 가지고 오직 2장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성경 장수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게 어디까지, 다른 왕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가고요. 그 앞에 있는 장에서 뭐라면 1장에서 누가 갔다고요? 한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역대의 유명한 왕이 갔다는 거예요. 가고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이제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엔 그 다음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나오든지, 그를 뒤엎고 나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수립한 사람이 나오든지, 하여튼 뭐가 나와야 될 것인데, 그 뒤에 이 엘리야, 그것도 조금 소개하고, 일단 그 뒤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 근데 이게 뭐 어떻단 말입니까 하는데, 조연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왕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가운데서
왕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야기로 듣기에는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야말로 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연이에요. 주연도 어느 정도의 주연이냐면 분량적으로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뒤적하면서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면 왕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왕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8장까지 나옵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되면은 정작 왕들의 이야기에서 다른 왕들은 어떤 왕들은 그 왕은 왕이로되 이름만 나오는 왕들도 많아요. 그냥 뭐 누구 해갖고 몇 년 살았다, 뭐 몇 년 통치를 했다, 뭐 이런 정도만 나오고 있는 왕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엘리사 이야기는 열왕기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엘리야도 그의 그 선생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특별히 뭡니까? 갈멜산의 전투, 전쟁, 그 대결, 갈멜산 위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 이것은 그야말로 그 성경 구약 성경제에서도 장엄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있는 앞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엘리야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에게 무서워서 쫓겨갖고 숨고 그리고 그 목숨을 구걸하고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피치를 일으키면서 전쟁을 대결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어떻습니까?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사는 이게 뒤에 있는 왕들, 그러니까 곧 아합 왕 혹은 그 이후에 있는 그의 아들들과도 관련이 없이 이 사람의 이야기만 독자적으로 나와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떤 책이든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이든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끝나는 왕이 누구냐. 사무엘상 같으면 물론 앞에 엘리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왕은 뭡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중심 인물이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하로 가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나오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럼 열왕기 상에 가면은 그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물론 그의 죽음이 나오지, 다윗의 죽음이. 그래서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데 열왕기가 끝나는데 그럼 왕이 누구냐 할 때 아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 책을 끝냈으니까 한 시대가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한 시대가 끝났다, 중요한 한 시대의 단락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니까 아합이 그만큼 굉장히 비중이 있는 왕이구나 하는 것 정도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드는 선한 왕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주 비중 있는 왕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리고 난다면은 그 뒤에 이제 2장 열왕기 하로 들어가면은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그 위에 나오는 그것들이 여러 왕들이 중요한 왕들이 안 나와요. 이제는 중요한 왕들이 안 나와요. 아합 이래로는 그저 조금 유다에 특별히 개혁을 일으킨 몇 왕들 좀 나오고 히스기야라 같은 이런 왕들이 좀 나오는 그거 말고는 중요한 왕이 안 나와. 그 전에 있는 다윗과 솔로몬에 비교할 수 있는 왕은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 끝났다고요. 역사에 안 나와요. 또 아합과 같이 힘이 있는 왕이 이제는 없어요. 남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국에도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춘추전국 시대가 막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때 이 왕들의 춘추전국 시대의 여러 왕들을 쭉 이렇게 저렇게 막 사는데 이름만 나오는 왕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그 왕들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으로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왕들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바로 엘리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사실 자체는 엘리사가 왕은 아니로되, 그리고 왕을 소개하는 그 책에서도 엘리사는 빼놓을 수 없는, 말하자면 다른 시시한 10명의 왕들, 몇십 명의 왕들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서 키 퍼슨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데서 나오는 건 달라요. 물론 뭐 선지자 중에서도 이사야 같으면 이사야서가 얼마나 큽니까? 예레미야 뭐 이런 것들. 그러나 그건 그 선지자들이 쓴 거라고요. 혹은 그의 제자들이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왕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열왕기라고 해놓고서 여기에서 바로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 가운데서 이 인물을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냐,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소개를 하면요, 우리 인류의 역사, 서양 역사에서요, 적어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당대도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인물은 역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이어지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에사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말하자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이어지는 이 시대가 로마의 황금기예요. 로마의 황금기. 우리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하는 그 로마의 황금기는 로마의 제국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평화하고는 좀, 지금 현재인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로마의 앞에 제국기, 곧 황제가 다스리는 시기 이전에는요, 민주정이 있었어요. 공화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리고 뒤에 이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로마의 전성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로마의 평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그 로마, 영화로운 로마에 가면은 엄청나죠? 그 거리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거의 다 그 앞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말하자면은 로마의 그 제국기에 황제들이 다스리는 이 기에 이르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사람이 그 황제는 본인은 안 됐습니다만 황제가 만들어지는 기반을 닦은 것이고, 그리고 그를 뒤에 이은 그의 양아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의 영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역사는요, 다 이 로마를 잇고 싶어해. 로마를 따라가고 싶어해. 그 하나가 독수리가 있잖아요.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거든요. 독수리가 로마의 상징이에요. 아마 영화 같은 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요, 독일이 나치가 독수리가 상징이죠. 나치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카이저, 소위 카이저 혹은 또 그 러시아에서는 자르 하는 이 말이 다 말하자면 황제에서 나왔어요. 로마의 황제에서 나왔어요. 로마 황제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로마 황제라고 하는 말을 러시아어로 하면 자르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독일 말로 하면 카이저가 됩니다. 가이사거든요, 가이사.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왕들을 보니까 가이사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카이사르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말하자면은 깊은 영향을 받겠어요. 독일이 말하자면은 그 앞에 있는 독일 그 제국부터 시작해서 독수리 문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독일을 무너뜨리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패권을 미국과 그리고 소련 두 나라가 갈라먹습니다. 그 소위 이제 양국 냉전 체제가 되는데, 놀라웠게도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고요, 소련도, 지금 러시아도 국가의 상징 동물이 그 독수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로마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도 속속 내심은 로마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고, 러시아도 로마처럼 되고 싶어요. 그 전에 독일도 로마처럼 되고 싶어요. 합스부르크 왕가도 로마처럼 되고 싶어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로마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로마처럼 되고 싶은 것이 그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중에서 누구냐면 로마 제국대처럼 되고 싶은 거지. 그럴 정도로 엄청난 나라예요. 이 지문이 어디에 이 두 사람의 지문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12달이 있습니다. 카렌다. 원래 이제 이 음력은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져 가고 가깝게 보는 거니까 양력이라고, 태양력은 좀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태양력이 더 잘 맞죠. 정확하죠. 그리고 음력은 그보다는 좀 덜 맞죠. 그것을
말하자면은 그렇게 잘 만든 것은 바로 이 두 사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인 아우구스투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문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우리가 영어로 제뉴얼이 하는 말이 야누스라고 해서 한쪽은 검고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인 그 신이에요. 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전해와 다음 세해를 나누는 그런 경계선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이 야누스라고 하는 게 그 신이에요. 페브로리 하는 말이 페브룸 하는 라틴어예요. 페브룸 하는 것은 증언입니다. 증언.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 하는 것이 그 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릴 하는 말이 이게 열다, 문을 여는 거예요. 비록 문을 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봄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가 있고, 그리고 그 준 하는 것이 주노 신입니다. 그러니까 주신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주노 신, 로마의 신을 주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원래는 두 달이 없던 달 두 달이 생겨갖고 원래 뒤에 있는 붙게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9월이 이게 9월이 september라고 그러잖아요. september. 근데 이게 원래 septem 하는 말이 로마 말로, 그러니까 라틴어 말로 7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september를 9월이라고 그러냐면은 원래는 그게 7월이었던 거죠. 그 뒤에 있는 옥토버도요. 옥토 하는 말이 8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8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어 8다리를 갖고 있는 게 옥토푸스라고 그러잖아요. 푸스는 그 발이란 뜻인데 8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옥토퍼스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어서 그 노벤버 하는 말이 9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9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셈버 하는 말이 데시 하는 말로 나와 있는 것처럼 10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 10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는 숫자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말하자면 두 달씩 뒤로 밀렸거든요. 그럼 왜 두 달로 밀렸냐면은 이걸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태양력을 그야말로 정확한 그 카렌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앞에 두 달을 넣었어야 돼. 10월 달로 되면 10개의 달로 되어 있던 것을 12달로 지금처럼 만든 거예요. 그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줄라이 하는 것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율리우스 하는 말이 영어의 줄라이, 그 다른 나라에서는 율리라고 그러죠. 율리.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죠.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남아 있죠. 루비콘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들. 그다음에는 베네비디비시, 왔노라 보았노라 승리했노라 하는 그 라틴어 말 유명하게 쓰잖아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명언을 남겼죠. 브루투스여 너 맞아 하는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단말마. 이게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마지막 명언입니다. 남긴 배신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할 때 쓰는 말이죠. 브루투스여 너 맞아 하는 그 말을 씁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7월을 넣었어요. 그 뒤에 있는 것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오거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신 이름들 이런 거 나오고 이 새해 여는 것 이런 걸 하는데 뒤에는 이제 9, 10, 11, 12 이런 것은 숫자를 이제 나오는 건데 7월과 8월 두 달이 나중에 들어간 것이 말하자면은 지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거기서 줄라이, 오거스트 하는 것은, 줄라이 하는 것은 율리우스 카이자르, 그리고 또 오거스트 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요, 그가 이제 율리우스의 카이사르의
양자니까 율리우스 가이사르를 쓰고, 그리고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옥타비아누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돼갖고 이름을 막 붙이는데요. 제일 먼저 보세요. 예, 임페라토르. 이게 원래는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붙이는 개선장군 같은 이름인데, 이게 나중에는 엠퍼러, 영어의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딴 사람, 그전에는 모든 개선장군에게 다 썼는데 그 뒤에는 못 쓰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율리우스 가이사라 역시 붙이고, 그리고 비디 필리우스, 비디 하는 말은 신의, 하나님의, 필리우스 아들 그런가요? 그 다음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한 뭐 그런 뜻입니다. 존귀한.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하는 이런 이름을 길게 있죠. 뭐 임페라토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정식 이름이에요. 굉장히 길죠. 엄청난 이름인데,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약하면서는 앞에 있는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하면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런, 혹은 율리우스 가이사를 하는 말이, 가이사라는 말이 황제와 똑같은 의미를 또 가지게 됐으니까 그냥 가이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 안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이제 가이사라는 이름은 여러 번 나와요. 왜냐하면은 로마 황제를 원래는 율리우스 카이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황제들도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황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페라토르라고 부르지 않고 가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이사, 카에사르. 그게 황제가 됐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황제라고 하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유명하니까 가이사는 여러 번 나와요. 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러나 그 황제의 말하자면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게 말하면 아우구스투스는 딱 한 번 나와요. 이게요. 응?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아구스도라고 하는 건, 아구스도, 우리 성경에 아구스트 하는 것이 아우구스투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우구스도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모든 로마의 신민들은 모두 호적해라 하는 것이 아우구스투스가 처음 그 칙령을 발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야심만만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인가, 이미 카렌다에도 이미 지금 제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요. 자, 누가복음에서 지금 천하의 호적을 내려서, 그때의 이 지역, 수리아 지역의 총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넓은 지역의 총독이 뭐냐, 구레니오라고 하는, 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총독일 때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역사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 10명을 얘기하시오 하면은 빠질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전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를 바꾼 10사람을 얘기하세요 하면은 그 두 사람은 빠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딱 한 번 나오고, 나올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느냐,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딱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이 평가하는 역사의 것과, 그리고 이 안에서 인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놓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썼던 그 카렌다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그 나중에 되면은 그레고리우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레고리우스 대제. 역사를, 서양사를 좀 아시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아실 텐데요. 예, 그것도 그 사람도 한 인류의 역사를 물줄기를 바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그레고리우스 대제가 다시 카렌다를 손봅니다. 카렌다를 손본다는 것은 달력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역사를 손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에, 그 모든 역사에, 예?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기 이름을 넣어버리고 아우구스트는 자기 이름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레고리는 그걸 넣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그게를 손보면서 아주 중요한 조처를 취해요. 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가 기원이 있을 거 아니냐. 한 해 하면서 올라가서 언제부터 뭐 그 해의 기원이 있을 거 아니냐. 어떤 왕이 몇 년 뭐 이런 건 하지 말고, 대개 이제 옛날에는 뭐 다 왕들이 하면 왕의 몇 하고, 지금 북한도 뭐 합니까? 김일성 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날 때부터 해갖고 태양력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태양력은 저 태양이 아니에요. 그 태양이 김일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력에서 몇 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왕조란 뜻이죠. 북한이 지금 옛날 왕조가 그냥 남아 있는 그 시기라, 그런 뜻인데, 우선 왕들을 무시하고 정말 도대체 인류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처를 하나 취합니다. 그게 소위 우리 말하는 기원이라고 하는 거야. 기원. 기가 언제 시작되자 하는 것을 조처를 취하는 것이 바로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나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기원 후부터 이야기를 하고, 기원 그 전은 나중에, 기원 후가 나오니까 기원 전은 이제 찾아 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기원해서 A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AD가 영어가 아니고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아노 도미네, 그런 뜻이에요. 도미네 하는 말은 주님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아노 도미네 하는 것은 에프트, 주 이후. 그래서 우리말로 그대로 AD를 번역을 하게 되면 주님 이후 이런 겁니다. 올해가 주님 이후 2021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해가요, 그냥 2021년이 아니에요. 주님 이후, 주님 나신 그때 이후 2021년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때 그레고리우스 대제가 역사를 잘못 계산을 막 열심히 했는데 잘못 계산해갖고 4년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착오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2021년은 어떤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바로 태어나신 그때로부터 2021년 지났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카운트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의 마국간에서 난 그 어린 아이를 가지고 천하를 호적하라고 하는 사람의 호적에 의해서 저 변방에, 식민지에, 그것도 제집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그것도 태어날 때 제대로 좋은 환경도 아니고 마국간의 그 구유에, 말먹이통에, 말하자면 짐승의 먹이통에 거기다가 뉘어놓은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관계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의 주역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주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도 조연이네요. 지금 명백한 을입니다. 어떻게 하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맞춰두고, 뭐 이제 10% 하다가 이번 주일부터 20%라고요. 그걸 지난 주일까지 10%고 이번 오는 주부터 20%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정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10%라고 하니까 10% 맞추고, 세상이 20%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20%를 지금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천하를 호적하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한 나라, 조그만 한반도 그 땅이 아니고 천하, 그 당시엔 세계 전체인데 천하를 호적하라 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힘 있는 왕이었던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어. 그 칙령에 의해서 시리아 지방의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총독인데 이 사람이 그 칙령을 받아갖고 행하는 거야. 그러면 꼼짝 못해. 그럼 시리아 지역 그 총독 그 휘하에 들어있는 유대 땅은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 어디 감히 안 한다, 못 한다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이야기는요, 배경 중에서도 아주 작은 배경으로 이렇게 박아놓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는 얘기했듯이 바로 이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레고리우스 대제에 의해서요. 이때 바로 AD.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분이 나시기 전 역사도 자꾸 찾아낼 필요가 있었고 나중에 붙인 겁니다. 그때는 이제 영어를 붙여요. 그래서 before Christ, 그 그리스도 이전 그런 뜻인데 왜 하나는 라틴어로 하고 어떤 거는 주저는 영어로 합니까? 근데 원래 그때는 AD밖에 없었던 거예요. AD로만 쭉 잤는데 나중에 고고학도 나오고 고대 역사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연대를 거기에 맞춰 갖고 해야 되니까 그 필요에 의하고 할 때 그때는 영어 세상이에요. 영어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때 BC 해서 Before Christ 이렇게 해서 BC와 AD 하는데 AD는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BC와 AD를 이렇게 나누는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중에 그 역사가 그것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이라고 하는 그 말도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 아무런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객체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은요, 오늘 여기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은 이 이야기는 내가 잘 아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제가 특별하게 다르게 설명은 안 할래요. 근데 그 의미만 생각해요. 왜 열왕기라고 그래놓고 이상하게, 지금까지 이상하게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부자연스러운 본문입니다. 이게 2장부터 8장까지. 조금 한 장, 두 장 정도는 혹시 몰라도 2장부터 8장까지가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는 이런 방구 나오지 않고 바로 이 엘리사의 이야기로 계속 선지자 이야기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열왕기라고 해놓고 그것은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지. 역대 어느 왕들도 그렇게 길게 소설을 한 적이 없는데 아주 화자난 것 같은 그런 일화들 같은 것들도 다 소개를 하는 정도로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분명히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눈감은 다른 평가와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세상에서 참고를 하는 거고요. 배경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수관 시간 역사도 시간 가운데인데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눈은 다름 아닌 지금 TV에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을 쏠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심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은 마국간의 구유와 같이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기원전과 기후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역사는 의미를 얻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소수의 우리들이 3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치관으로 볼 때는 하자는 자리이고 마음껏 통제하고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배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눈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가운데서 이 이후의 모든 시간에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유에서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나 마침내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것 같이 오늘 이 예배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에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주님의 눈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련한 심령, 상처 입은 영혼이 오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심령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